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좋은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평생 믿음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그런 내용이지요.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16장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의 행적이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같이 합력해서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대개 시간적으로 보면 한 51년쯤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51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던 67년까지 꾸준하게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동거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정했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그러한 말씀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여전히 누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 70년 그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70년대 중반까지 해가지고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너에게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바로 그 대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62년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날 그러한 무렵까지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1차 투옥이죠. 1차 투옥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그 몇 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BC 4년에서부터 62년까지니까요. 한 6년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또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전 생애 속에서 동역했던 그러한 모든 세월들 속에서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수집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것은요,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사도 누가는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대개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53년부터 58년까지를 우리가 3차 선교 여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기간 가운데에서 3년, 4년 이 무렵부터요, 6년, 7년 이 무렵까지가 되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그러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아마 마리아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대개 한 58년에서부터 64년까지는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65년부터는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를 가던 95년, 96년을 넘어서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던 100세가 되던 그러한 때까지 100년까지 그렇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있었던 그러한 시절에 에베소에 같이 있었던 그러한 시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생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러한 내용 가운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면 알 수 없는, 마리아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요.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요. 또 마리아가 보니피카시라고 얘기를 하는 마리아 창가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마리아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쭉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러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보시면서도 그러한 내용들도 좀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 앞에 있었던 성만찬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잔을 들고 주님께서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냥 언약의 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그 내용을 새 언약의 사건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언약을 넘어서는 새 언약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에만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에 대한 그런 묘사지요. 낙원에 대한 그런 묘사는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낙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23장 30절 3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그런 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신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황홀경을 체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종교 또 성령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체험,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 번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쭉 전해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낙원에 있던 이 영혼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믿는 자의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자기 직업이 의사였던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경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바로 그 경험 이후에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전했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초대교회의 어떤 그러한 모습,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흩어져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있고, 2장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이렇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스데반의 어떤 그런 순교의 사건이 7장에 나오고 있는데, 7장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8장에서 교회가 흩어져 가지요. 바로 여기까지가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가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빌립보에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9장에 22장에 26장에 3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가 있고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고넬료 집안에 대한 복음 선교의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흩어져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립이 되어지는 어디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어떤 그 후원 기지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였던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 그를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은 그것은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자녀들 가운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때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주 자기가 그냥 큰 어떤 그 연설을 하다가 막 칭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막 칭송을 하니까 거기에 교만해졌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죽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신문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던 때에 그때 이제 그 지역에서 선교원금을 걷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오는 내용까지가 12장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본격적인 어떤 그 복음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13장, 14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에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주 격렬하게 그렇게 반대하는 내용이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도회의가 소집이 되어져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음행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피를 멀리하라는 그러한 내용들만 그것을 제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거기에 어떤 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결론을 내려줌으로 해서 이방 선교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16장, 17장, 대개 한 18장까지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 속에서 이 누가가 이렇게 같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바다 쪽으로 가고 바울은 위쪽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해서 다시 아시아 쪽 에베소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막아서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걸 도우라고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혹은 아덴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숙고해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은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던 바로 그 과정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편지들 가운데 로마서까지 6권의 책은 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썼는데 그 4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로마에 가서 한 2년간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썼던 성경들을 우리가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어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대개 어느 기간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58년 그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요 62년까지의 그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는 그 내용들은 대개 이제 5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0년 이 무렵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57년도에 그 고린도에서 그 로마서를 썼지요. 로마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각 개인, 모든 인간, 개개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너, 우리로서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온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온 인류의 구원 속에서 이루어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개인, 공동체로서 또 그리고 민족, 온 세상이라고는 그런 구원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간략하면서 명쾌하게 그렇게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16장까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실천에 관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을 때요, 에베소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터지고 성령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는 자도 있었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그걸 부인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서원을 세웠지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카이스트 강가에 에게해로 흐르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인데요.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 되었고, 그때의 어떤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러한 그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전부가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적들이 나타날 때에 심지어는 바울의 어떤 그런 그 옷에 있던 그런 손수건이라든지 뭐 앞치마 같은 것들을 갖다 대도 사람들이 병이 나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거 우상성기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뭐 그런 책들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태웠는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 하나가 얼마냐 그러면 그것은 대개 4데나리온쯤 되는 그런 것인데 한 40만 원쯤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런 금액으로 따져도요 거의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불태워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하나가 있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그 요한 3세에도 거기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 교회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자꾸 위축이 되고 망할 위기가 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천하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큰 소란을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벌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는데 바울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말리죠.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동이 있었는데 그러한 소동과 함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있는 서기장이 이 큰 혼란 때문에 우리가 질책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흩어지는 게 좋겠다 해갖고 흩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피신해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그냥 피신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빌립보가 있는 그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지역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부탁을 했던 빌립보라든지 혹은 뭐 갈라디아 지역이라든지 혹은 데살로니카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에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있었던 그런 모금해놓은 이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고 했던 구제헌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가는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7사람을 뽑아가지고 누가와 함께 그렇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 관리에 있어서 매우 공정하고도 엄격했던, 철저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느냐 그러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던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인데, 교회가 제법 규모 있게 잘 세워져 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때 늦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거기 기대어 있다가 거기에서 그냥 그 바닥에 떨어져 죽게 되었거든요. 큰 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내려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서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엘리야가 했던 그러한 것들과, 엘리사가 했던 그러한 내용들과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두고가 살아났고, 그 다음날 밤을 꼬박 새면서 철야 집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과 헤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밀레도라고는 그러한 지역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좀 걸어서 그렇게 가다가 다시 배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가서 밀레도라는 것을 가는데,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러면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보아요. 장로들을 불러보았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어느 한 사람의 집에서만 모인 교회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곳에 있던 그러한 교회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 밀레도라는 곳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거 아주 참 유명한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20장 22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내 앞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 24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철저했던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67년도에 로마의 감옥에서 결국 그 목에 잘려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러면서도 자기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렇게 순교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3개월간 회당에서 또 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온 그런 기간을 따지면 한 3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한 3년간 너희들에게 눈물과 정말 그런 헌신으로, 눈물과 땀으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찾아와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어떤 큰 혼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하나님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거기 3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평생 동안 참 신앙인으로서 새기고 살아야 할 만한 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 선교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살면서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손으로 일해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복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고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21장을 보면은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두로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요,
두로왕 있지 않습니까? 두로왕을 거쳐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요, 그 빌립 집사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 그 집에 딸들이 넷이 있는데 그들도 전부가 처녀딸로서 예언자였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모든 분위기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전에 그 11장에 그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던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또 와서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가 다 알아요. 바울이 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말립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평생에 가졌던 그러한 사명들,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격려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 야고보 사도를 만났는데, 그 사도들이 아주 반갑게 바울을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어기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할례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례를 행하기로 이렇게 다짐했던 그런 서원한 사람들이 4명이 있으니 그들의 비용을 내고 그들의 머리를 깎고 당신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할례 받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격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 아닙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다른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는 것,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차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울이 그런 결례를 행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왔던,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베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비난을 하면서 온 세상을 난리를 치고 다니던 저 사람이 여기도 와가지고 또 그런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많이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지역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으면서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빼내 갖고 오죠. 그때 사도 바울을 쇠사슬 2개로 이렇게 묶거든요. 쇠사슬 2개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치범이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묶여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루시아가 그것을 허락을 해주거든요. 이게 그 안토니아 요새, 그러니까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유대의 모든 그런 회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변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변명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성장해 왔던 그러한 과정,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는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천부장이 그를 빼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새로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채찍에 묶어놓고 두들겨 패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나를 그렇게 어떤 뭐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두들겨 팰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요, 이 천부장이 두려워해서 거기에서 잠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신문하기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22장의 내용을 마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서 했던 그 말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데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데는 나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